그래서 이 말씀을 나사렛,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나신 곳이죠.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도 훨씬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꺼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가 막히게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패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이 말씀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자예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패자예요. 부인할 수 없는 패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유자에게, 눈 밝은 자에게, 압제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패자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또 눌린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분명히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나왔고, 한국에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그리스도는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메시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다 거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닌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우리가 읽는 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들이 좀 더 어떤 억눌리고 약하고 이 사회 속에서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가질 수는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적어도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의 대세는 이것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승자를 위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 사회에서 탑 리더가 되고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 사상적인 흐름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국에 와서 성공을 했다. 혹은 미국에 와서 성공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이런 난관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건 말하자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 할 얘기라는 것은 힘들게 살아가고 한숨을 내뱉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한숨을 나게 하고 더 질투가 나게 하고 더 마음이 쓰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저렇게 성공을 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죠. 이게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규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는 이것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러나 저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 패자,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거예요. 요즘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을을 위한 복음이에요. 어떤 표현이든 상관이 없지만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 못 보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패자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을 포함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건 뭐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부자라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는 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욕망을 못 쫓아가요. 말하자면 중세 시대를 농노나 유럽에서 농노나 노동자 혹은 노동자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적인 개념이지만 농부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떤 역사가가 쓴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자기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왕이나 귀족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분이나 무너진 이런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아요. 왕이 뭘 먹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죠. 평등이라는 생각이 18세기 말에 들어왔으니까. 미국이 그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다 나와 견주고 그래서 내 욕망과 내 갈망이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없어요, 사실. 내가 모은 부보다 내가 갈망하고 욕망하는 게 더 크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가난은 예속을 만들어내죠. 포로가 돼요. 옛날에 다 가난해가지고 딸 팔고 아들 팔고 자기 팔려가고 노예가 됐어요. 오늘날에도 돈이 없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눈 멀었다 하는 것. 단순히 내 육신의 눈이 멀어야 머는 것이에요. 조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먼 삶을 살게 되죠. 눌리는 것, 억압당하는 것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고통,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배우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혹은 무엇인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패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분노하고 있고 분해하고 있고 어떻게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깨보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간의 그 끈질긴 승부욕이라고 하는 거 잠잠하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앙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계속해서 해내고야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살고 죽는 거 내 손에 달렸다. 너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고 내 손에 달렸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죽고 사는 거 모든 거 다 나에게 달렸어. 죽든지 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너 내게 맡길 거야? 이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그러면 두 단계로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잘 몰라요. 자,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어. 그리고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인생에서 내 목을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에게 맡길 거야?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생사화복, 죽고 사는 거, 화를 당하거나 내가 복을 받거나 이거 하나님께 달렸다. 예스. 여기에는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제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지 마세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들어가요. 여기서는 사실 우리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죽든 살든 되든 안 되든 너 나에게 맡길 거야?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승자들이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승자들. 아직도 내 뜻이 살아있는 것이고. 패자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 죄성을 인식하는 사람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을 알아요. 사람들은 다 나를 존경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나를 괜찮고 그만큼 했으면 잘 산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는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국에서. 근데 그분을 만나 뵙고 느끼는 그 느낌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다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다 존경하고 그분을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이 말로 표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받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죠. 여러분들이 우러러보던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났는데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잘난 거 알아요. 나도 그분 잘난 거. 잘난 걸 알아서 내가 그동안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세상이 그분이 잘난 걸. 근데 너무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객관적으로 잘났다 하는 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생을 살면서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이대로는 나는 별로 못 살겠다는 생각, 갈망, 안식에 대한 그런 추구. 어거스틴이 그런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성적으로도 물란하게 좀 동거하면서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가 나중에 참회록에 한 얘기가 뭐예요? 고백록에 한 얘기가,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알았던 적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을 보면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알아요. 내가 실패자라는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 나 괜찮아요. 나는 지금 내 삶 잘 살고 있거든요. 염려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힘들어요. 인생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자의 조건 속에서 복음은 복음이 돼요. 살다 보면 다 잘난 척하고 싶어요. 살다 보면 좀 내가 이만큼이라도 좀 누구를 만났을 때 나 이만큼 되는 사람이라고 좀 포장하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것인데, 이게 뭔가 하면 좋을 때만, 급할 때만 주님이 아니라 나쁠 때도,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좋을 때만, 좋을 때는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근데 지난달에는 그랬는데 이번 달에는 좀 안 돼가지고 교회를 한 달 쉬어. 나쁠 때는 주님이 아니에요. 급할 때,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지도 않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좀 한가해졌어요. 그러면 전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생사화복 내게 달렸다. 너 되든 안 되든 네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든 너는 나한테 맡길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첫 번째 오케이. 다 오케이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아까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라고 했죠. 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뜻대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패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래서 캘빈이 16세기 종교개혁자 캘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고전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가지는 거의 모든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인 경우에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PhD를 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서 어떤 학계에 업적을 남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 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 수 없다고 캘빈은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에서 첫 장을 그렇게 열고 있어요. 우리를 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공허함, 빈곤함, 허약함, 이보다 더한 것이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진정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또 반대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기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습관적인 비교 대상은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나 보이고 때로는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런 것을 승자와 패자의 기준으로 성경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는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 패자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존귀하다.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좀 한자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지존무상하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는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놀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놀아요. 인간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죠. 옛날 이게 17세기 정도에 나온 유머라면 유머지만 풍자죠. 유럽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요. 딸이. 그래갖고 딸이 얘기를 해요. 엄마,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우리하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아는 척할까? 얘야, 아서라, 말어라. 우리가 어울려야 할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보다 낮은 것들하고는 사귀고 싶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천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상하게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사귀시려면 인간 중에서는 왕급들, 인간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인간 중에서는 노벨상 정도로 받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좀 사귀시면 이해가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고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사람,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거나 막 오만을 떨고 막 방자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게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네? 교만한 사람을 봤는데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 교만해요. 우리는. 다 교만해요.
그런데 여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을 켈빈이 얘기를 했을 때 기독교가 얘기하는 두 가지 지식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고 인간의 천하고 비천함을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알 때, 이 두 지식을 내가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정의는 나는 디졸브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승자들은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나는 너무나 디졸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 사실은 통회한다 그럴 때 이것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용어지만 실제로 이것을 직접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죄를 져서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되는 게 없고 아까 이사야 61장을 주님이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힘은 들고 그다지 자신도 없고 좀 쉬고 싶고 성경은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저는 지난번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취업을 놓고. 근데 딱 된 거예요. 이게 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건 가짜예요. 저는 전에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게 주님 아니고 누구시겠어요? 귀신일 수도 있는데요. 귀신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존귀하고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패자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야기죠. 조금 아까 읽은 이사야 57장 15절은 복음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임마누엘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나의 비천함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가지 증거들을 좀 성경에서 얘기를 할게요.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학자들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는 그걸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야. 우리는 죽었다. 이게 그들의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기도원도 그랬어요. 이사야는 화로다. 난 망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멀쩡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들은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겠습니다. 티끌이나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고백을 해요.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청산유수같이 기도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것도 그렇게 훌륭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그저 한숨만 내쉬는 것도 탁월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한철 한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이 구분을 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자율성을 가진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얘기하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런 천재지변 같은 네팔에 이런 큰 비극적인 사태들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혹은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죽는 거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죽는 거하고 다른 문제죠. 어떻든 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가늠하고 내가 선과 악을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예요. 내가 다 알아.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도덕적이고 선과 악은 내가 구분하고 도덕적인 판단도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깨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반매겨주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에게 언제나 선을 베푸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반매겨주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처신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이 무슨 집에다가 무슨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섬긴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깬 거예요.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피조물이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를 위해서 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승자들에 대해서, 패자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사례들, 승자들,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일 수 없었던 사람들. 왜? 이유는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똑똑해서.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교회를 좀 다녔으면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문둥병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여차여차해서 그는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그 사람이 굉장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가서 문전박대죠, 이게. 엘리사는 얼굴도 비추지 않고 그에게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끝이에요. 노발대발하죠, 이 장군이. 내가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놈이. 그리고 우리의 요단강물, 이런 똥물에서 내가 몸을 담그더니 우리 동네 기가 막힌 하천이 흐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 똑똑한 거죠. 내 생각에는 네가 고쳐주려고 생각하면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내 온 몸을 문지르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몸을 7번 나누라고.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아만은 나중에 고개를 숙이고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나왔던 부자 청년을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 사람의 조건,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젊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관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뭐가 채워지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나죠? 자신감이 있죠. 뭐 말씀하세요. 내가 할 테니까. 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에 걸려서 떠났습니다.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면해서 했던 얘기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거 몰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택할까? 부처님을 택할까? 내가 이슬람을 택할까? 기독교를 택할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어준 거죠, 하나님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기 전에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나를 택하셨고 창세 전에 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얘기를 해요.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 잘했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바리새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는 잘 죽었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죠. 빌립보서에서 그는 과거에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파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가장 프라우드하게 여기는 조건들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율법에 있는 의로움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 율법을 지금까지 다 지키고 살았다. 승자예요. 승자 중에 승자예요, 이 사람.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박혀있는 자존심이에요. 나 이만큼 하고 살았어. 나 교회 빠져본 적 없는 사람이야. 성경 1년에 한 번은 읽었고 우리 교회 나왔으면 안 돌아가. 패자들은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했죠. 성경에 복음서에 보세요.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 밥상머리에 와가지고 사정사정해요. 주님이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너 같은 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죠. 이방인은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정말 매정하게 주님이 거절하시죠. 근데 밥상에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는데 제발 주님 하면서 물러가지를 않아요.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었죠. 절망적으로 그녀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1단계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1단계에서 아니 주님 이 여자는 알았어요. 주님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알았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루시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을
패자의 조건으로 인도하세요. 패자의 조건으로 인도하세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침 뱉고 떠났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면서 피가 멈추질 않는데,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 돈대로 다 쓰고 고치지도 못하고 정말 처절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 같은 사람 주님을 만나줄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은 내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던 여인, 자포자기하고 정말 소망이 없다. 근데 저분은 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났던 여인, 절망적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 들어주지 않을 거 알아요. 사람 무시하는 거 아주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과부를 돌아보겠어요? 법적인 권리가 없는 과부를?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근데 재판장에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결국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결혼 5번 했으니까. 그런데 다 버림받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딴 남자랑 살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아침에 물 들어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대낮에 물 들어오는 여자예요. 포기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주님 옆에서 달려 죽은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천하의 럭키한 사나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자포자기한 인생에 이제 십자가에 달렸어요. 달릴 거가 아니고 달렸어요.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죽어요. 그런 패자가 2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옆에. 아니 3사람, 주님까지. 그러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 달려서 죽는구나, 나는 사형줘도 죽는구나, 이게 패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패자의 조건은 바로 이제 내가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님의 뜻대로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자를 위한 복음의 절정이에요. 주님은 멋있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게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감내하시고, 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어요. 버림받은 분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이게 패자를 위한 복음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을 때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패자를 위한 복음 자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승자세요, 패자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나이 또래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지금까지 꽤 잘해왔습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앞으로도 더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안심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동대방대 떠들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숨겨진 약점, 수치, 힘듦,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난 실패했다. 지금까지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너무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좀 잘나야 될 것 같고, 잘나야 좀 하나님도 대접하실 것 같고, 잘나야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도 주님에게 거절을 당했고, 헤롯 앞에서는 주님은 아예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무시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하셨고, 부자 청년 관원이 돌아가는 걸 붙잡지 않으셨고, 그러나 주님은 가슴속에 패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이 두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대인관계를 지배해요. 그것이 대인관계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바깥에 나가서 허세를 부리지 않고, 밥맛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 하지 않고, 교만하고 잘난 척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나셨는데 그렇게 못난 놈들을 끼고 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품을 복음 안에서 내 성품으로 담아내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아이씨 잘못했다,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찌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청년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너무 좀 잘나가는 청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인상조차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비천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공해서 간증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제일 나쁜 짓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의 가슴에 대못을 넣는 게, 나처럼 되지 못해. 그럴수록 숨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면 그거를 간증하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힘든데도, 쟤는 나보다 더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하고 그 은혜를 알아서 저렇게 살지? 쟤는 왜 웃고 있지? 나보다 더 힘든 애가?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웃었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주님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울었다는 얘기, 눈물 흘렸다는 얘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진짜 기쁨을 하셨던 거예요. 진짜 복음 그 자신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셨는지, 그 복음을 부족하지만
잘 전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